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변호자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2주 전부터 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신 성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이렇게 쭉 보시면요, 1장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것들보다 굉장히 큰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에 가보면 그 빛이 무엇인지, 빛과 걷는 것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1장만 보면 빛이 무엇인지는 알겠고, 그런데 어둠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지 대충 느낌은 오나 이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그런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제 오늘 요한 1서는 1장에서 빛과 어둠이 있었고요. 이 빛으로 표현되는 분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세상, 그리고 마귀의 지배,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과 관련돼서 나오는 말씀으로는 교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쓰면, 이것을 밝히 드러내면 교제가 있게 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게 함이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어둠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속에 걷게 되는데, 이 어둠 속에 걷게 되고, 그리고 죄와 죄들이 가득한 그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고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가 죄들을 짓게 된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가 있고요. 그것의 열매인 죄들을 짓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자백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라고 하고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 우리 너희라고 얘기하는 그 성도들은 크리스찬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빛 가운데 걸어야 하는 사람인데 어둠 가운데 걷는 경우들이 있다. 어둠 가운데 걸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걷고 서로 교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함께 교제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의 죄들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둠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으면, 빛이 아무것도 없는 어둠 속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릅니다. 앞에 걸림돌이 있고 앞에 구덩이가 있어도 우리는 모르고 가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어디로 가는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 세상 환경이 바로 어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이 있으면요, 그 빛으로 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볼 수가 있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 이분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빛은요, 생명으로 가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은요,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그 길이 어디인지 그걸 알면 피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들을 시대가 변하고
진리가 변한다는 그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요, 책이 하나 발간됐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이 타겟티드입니다. 타겟으로 삼은 당한 사람들이란 타겟티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식의 실화를 가지고 쓴 책인데요. 작년에 이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모르셨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얼굴책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많이들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영국의 어떤 선거 캠프를 도와주는 어떤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는 개인의 어떤 데이터 그런 것들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 페이스북은 개인 정보들을 아무 어떤 그 허락 없이 그것들을 이제 캠브리지 애널리티카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서 브렉시트에 투표를 하게 했다는 것. 예,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그 미 대선 트럼프의 그 대통령의 그 대선에 트럼프가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작년에 이제 밝혀져서 지금 이것은 이제 미국 의회에서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고 그리고 그 페이스북의 그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청문회 가서 이제 청문회에서 했었고요.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는 그 이후에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 설립자도 이제 청문회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했습니다. 제가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둠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뭐 이런 것들 너무 그 확대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그 두 투표 결과에서 여러분들이 신문으로도 보셨겠지만 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투표 결과 이후에 그 많은 사람들이 했던 키워드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그 키워드가 신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한 거지? 라는 것들. 브렉시트가 통과될 줄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투표를 하고 보니까 했어요. 선거의 어떤 투표 결과를 조작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투표를 하러 간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밝혀낸 사람이 영국의 그 기자인데요. 캐롤 캐드월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주 공신력 있는 교육 사이트 중에 테드라고 있습니다. 테드라는 건 테크놀로지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이라는 사이트인데 굉장히 교육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사적으로도 그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을 짧게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그 영상들을 교육 영상들을 이제 하는 사이트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어떤 문제 제기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캐롤의 말이 굉장히 그 제가 그 테드 그 강연 자료가 한 10분 남짓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것을 봤는데 그 사람의 말에 뭐가 나오냐면요. 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의 공포와 혐오를 이용해서 생각을 바꾼다고 합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용하는 것이요. 우리들의 공포와 혐오심, 미워하는 마음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기본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스북에 등록해 있는 데이터는 뭐 생년월일 뭐 거주지 정도만 있는 줄 아시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눌렀던 좋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방문했던 사이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한 사람당 수백만 가지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의 성품, 성향을 빅데이터로 찾아냅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뭘 판단하냐면 이 사람이 설득 가능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설득 가능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이거를 바꾸기 위한 정보들을 페이스북의 광고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뜹니다. 그 광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슬쩍슬쩍 그 기사들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략은 뭐냐면, 민주주의는요, 선거가 51% 49%면 51%가 이깁니다. 단 2%만 해도 이기거든요. 그 조그만 그 퍼센티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투표를 안 나가게 합니다. 선거를 참여하지 안 나가게 해서 이기는 경우를 만들게 하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했는데, 미국에서도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기면 대선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 주가 있는데 그 주의 사람들의 7만 명을 포섭을 해서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것,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브렉시트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그 동영상 한 10분 정도 되고 한글 자막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 어떤 소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테드와 그리고 작년에 저도 이제 모르고 있다, 관심 없다가 이 일을 알게 되고 그 뉴스들을 찾아봤어요. 미국에 있는 뉴스들을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사실로 그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조사 중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미디어는요, 요즘은 이제 사람을 완벽하게 속입니다.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딥 페이크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딥은 딥러닝 할 때 딥입니다. 그리고 페이크는 속이는 거죠. 그 기술로 영상과 소리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전문가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작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것이다. 앞으로는 기술이 발달합니다. 이게 모든 분야에서요, 이제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그 과학 기술에 쓰일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분야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안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잘 맞아요. 물리적인 법칙이 없거든요, 거기에. 어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정식 자체가 없는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경향을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주 고전적인 과학자들은 그것을 비난을 해요. 사람들이 발표를 하면 그게 뭐냐, 물리적인 특성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물리적인 우리가 세워놓은, 수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세워놓은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삶이 풍요로워지느냐, 물론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을 이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결국은 이것이 어둠 속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빛과 어둠을 얘기하면서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앞으로도 우리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뉴스들, 이것이 팩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공지능은요, 내가 보는 뉴스를 보면 그 뉴스와 연관된 뉴스들을 계속 띄워줍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충분히 바꿀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마귀가 이용한다면 앞으로 더욱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넷이 이제 복화되고 굉장히 발전하게 되면 마귀가 이것을 쓸 것이다. 우리는 그 전에 이거를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왔어요. 그런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듣는 것 자체도 충분히 100% 속일 수 있는 세대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결국은 빛, 생명의 말씀이신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성경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어떤 상황과 시대 흐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화하고 아무리 진리가 변한다는 세상에 있더라도
우리 성경적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들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사이트에서 이걸 보니까 이게 사실이야, 이게 정말 그 맞는 것 같아,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아주 쓸데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준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혹여나 그런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든가 경건의 서적들을 읽는 것에 시간이 부족해지지 않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은 죄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에서 2장 1절은 죄로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Little children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어린 자녀들, little children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나오고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이걸 더 세분화해서 한 7가지로 나눕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갓난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어린 자녀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오는 아이들, 그냥 children,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젊은이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나오는 장로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빌레몬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나이 많은 나라고 얘기하는 나이 많은 자, 영적으로 나이가 많은 자를 이야기하는 그렇게 7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요한일서는 크게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아버지들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는 계속해서 나의 어린 자녀들아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 단계에서 아직 시작 단계에 있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큰 교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다른 교리가 들어올 때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요한 일서가 쓰여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에 보시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의 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1장에서 2번이 나왔고요. 한 번은 교제를, 두 번째는 기쁨을 위해서, 이번에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본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나의 죄와 죄들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죄들의 문제가 해결됐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계속 죄들을 지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변호자인 그리스도가 계시지만 죄를 안 짓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10절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것들이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가 아니라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그 원칙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근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중반부에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라고 하는 이 누가는 문맥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형제들입니다. 크리스찬이야. 우리 형제들 중에 누가 죄를 지어도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지어도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인 우리가 구원받은 빛의 자녀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변호자가 계십니다. 우리 옆에 변호자가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맘 놓고 지으시겠습니까? 변호자 뵙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하겠죠. 예. 그래서 변호인은요, 죄인을 변호합니다. 불신자에게 변호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한테 변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변호인은요, 무엇을 합니까? 법정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걸 밝히거나 아니면 죄가 있는데 형량을 줄여달라라는 것을 변호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형량을 이것에 대해서 선처해달라고 이제 재판장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으로서 이 사람 죄인인데 죄의 대가를 제가 치렀습니다. 치렀기 때문에 이 형의 집행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지은 죄들이 있는데 이 죄들을 나에게 자백했습니다. 이 자백했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한 변호자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변호자, 중재자로서의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그분께서 내게 보이시니라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것이 여호수아가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서 3장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욥은요, 이 중재자에 대해서 정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너무 억울한 그 상황에서 욥은 욥기 9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므로 내가 그분께 대답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재판을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는 우리 둘 위에 손을 얹을 중재인도 없도다라고 합니다. 이 중재인이 만약에 있더라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을 텐데라고 이야기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호인, 변호자, 중재인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자인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러면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 그것이 오늘 2절에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요,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의 변호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호자의 자격으로 우리를 변호하시는가, 그 말씀이 이제 나와 있는데 그분은 화해 헌물이셨습니다.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헌물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화해 헌물은 무엇이냐 하면 범죄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심판을 내리는 사람이 진노로 심판을 내리게 될 때, 그 진노를 내리게 될 때 그것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대신해서 주는 헌물을 화해 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44장 27절에는 이것을 죄 헌물이라고 얘기하면서 짐승을 죽이는 그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대신해서 나 대신에 화해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 5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물로 화해 헌물로 오셔서 단 한 번으로, 예전에 구약에서 여러 번 했던 것을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제 변호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죄들을 위함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만의 죄들입니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한속죄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예정한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 있고 그 예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제한 속죄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 반대에 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구원이 아니라 모든 죄들, 불신자건 신자건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해서 화해 헌물로 이미 주님께서 드리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드린 그 화해 헌물이 언제 효력이 있습니까? 그 효력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화해 헌물 되시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일 때, 아들이심을 믿는 그때에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까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는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효력을 발휘하는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 헌물은요 특별히 죽임을 당하기 전에 원래 죄의 전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동물을 나 대신 죽일 때 내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불신자건 신자건 모든 죄들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 전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변호자를 이야기하는 것 그 전에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내놓고 목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 헌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1절, 2절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어받고 죄들을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어둡습니다. 무엇이 죄고 무엇이 가야 할 길인지를 모르는 그 어두운 세상에 있는데 그분은 그들의 그 세상에서 빛이 되셨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래서 빛의 자녀로 그분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죄들을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자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신자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먼저 모든 세상의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해 헌물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대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렇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노예였던 우리 누구의 속박에 있었던 그 우리들을 대가를 치르고 값을 주고 그분의 자녀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불의하지만 법적으로 의롭다는 그런 칭함을 얻게 됩니다. 칭의, 그것이 로마서 4장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이제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왜 이것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해 헌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3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자녀고 빛 가운데 걷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가?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무엇을 하면요? 명령들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 가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들을 우리는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예수 그리스도 화해 헌물이셨던 그분을 우리가 아는 줄을 사람들이 세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오늘 본문의 이 명령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는 쭉 뒤로 가면 갈수록 처음에 크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이 추상적인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도 그분의 명령이 나옵니다. 오늘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령을 지킬 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페이스북과 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했던 그 두 가지 요소, 공포와 혐오였습니다. fear하고 hat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이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반해서 주님은 항상 명령하시는 것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더 뒤에서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1절에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안다는 증거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짓말쟁이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서도 이제 거짓말쟁이에 대해서 빛 가운데 걷는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걸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빛 가운데 걷는 것을 명령들을 지킨다는 것으로 조금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꿈에서 계시를 받아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우리 불변하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5절로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의 이제는 명령을 더 구체화해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라고 더 구체적으로, 이 명령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말씀을 지키면 아까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완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빛 가운데 걷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본문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 이미 신자한테 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이것들이 완전하게 열매를 맺혀진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따르면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도리는 어둠 속에서 걸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걷고 빛을 따라 걷고, 그리고 빛이 하신 것을 본받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6절에서 보시면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그분께서 걸은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라고 합니다. 스스로, 우리 스스로 그렇게 걸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한 것처럼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서 그분이 걸은 것처럼 같이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걷는 것이다. 빛을 따라 걷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하고자 합니다.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모릅니다. 죄의 기준도 시대가 달라지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줄기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존재하십니다. 빛 가운데 우리는 그 빛을 보면서 걷습니다. 빛의 자녀로 걷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어린 자녀에게 주시는 세 번째 이유, 이 말씀을 주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걷지 않는다는 것, 그걸 더 구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지킴으로써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의 변호자로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자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전에 이미 그분은 화해 헌물로서 온 세상의 죄들을 인해서 화해 헌물로 드려졌던, 그래서 모든 대가를 우리의 대가들을 대신 치러 주신 분으로서 이제는 우리를 변호하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과 사랑을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어두움 속에 있을 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에 걸릴 수도 있고 어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에서는 저희는 그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막 혼자 가다가 부모의 어떤 시선을 떠나서 혼자 가다가 찾길로 갈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불안해서 아주 위기 속에 있을 위기에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누가 팔을 잡고 그 아이를 건져줄 때 그것을 우리는 구출해 준다고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헤매면서 그 지옥길로 가는 그때에 우리가 빛을 보면서 그 주님께서 팔을 잡고 구출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녀임을 어떻게 이제 증명합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명령, 말씀을 지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4절처럼 주님의 사랑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혐오보다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마귀는 공포와 혐오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모든 마귀의 수단들, 매체들, 미디어들이 홍수인 그 정보들, 가짜 정보들, 진짜 정보인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정보들이 홍수인 이 시대에 우리는 빛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이 주신 이 성경 말씀, 이것을 명령으로 믿고 따르고 말씀으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제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로 점점 더 과학기술이 발달하지만 어려워지는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